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먼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강원 목사님이 24일 내일 고관절 수술에 앞서서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설교 후 기도하실 때에 잘 수술될 수 있도록 또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목자가 낮에는 양과 염소를 들판에 뒤섞여 풀을 뜯게 하다가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철저히 분리시켜 관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악인과 의인들이 뒤섞여 살아가지만 이제 심판 때는 그들 사이에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무리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오른편과 왼쪽 편으로 나누시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임금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임금이신 동시에
마지막 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의 자격으로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두 무리 중에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풀었던 행동 하나하나를 열거하시며 그것은 예수님께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의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병원에 입원한 형제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아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방문해 격려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의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행동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베푼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들이 선행을 베푼 직접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처한 주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형제들에게 베푼 선행을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행동이 그냥 윤리적 선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경건을 선행으로 나타낸 것임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의 선행은 믿음이 반영된 경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선행이 의인의 신분 얻는 근거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의인된 것이고 그 의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을 때 행동으로 그 믿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밴 행동이기에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연하게 증명하는 내용이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말입니다. 임금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악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예, 그들도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공에 처한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기에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믿음 없는 행동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으로 선언되어서 악인은 영벌에 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마지막으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선언 때에는 연장도 반박도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동료들이 보이기에 마련입니다. 동료의식, 형제의식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을 향해 가면 믿음의 동료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라는 개념은 작게는 믿음의 형제들, 함께 자녀된 성도들, 선교사나 전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넓게 생각해 보면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궁핍한 처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당연히 외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과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주변 동료가 보이고 불쌍한 형제자매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과관계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시각이 좁으냐 넓으냐 달란트에 따라 잘 드러내며 효과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설프게 하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은 고백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고백이 실제로 드러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멋진 고백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진심을 아시기에 주님 앞에 당당히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심판이 있음에 두렵고 떨리면서도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서고 세상 유혹과 흐름에 휩싸여 시간을 낭비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분별하여 주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작은 믿음이라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을 알고 믿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늘 주님만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그대 가야 할 길 포기한 건 아닌가요?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 더 조금만 더 가까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 더 조금만 더 가까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